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무지함,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배신하고 섭섭하게 해드리고 방황하고 부끄럽게 살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속도로 상에 가다 보면 또 어느 건물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본인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런 거 써놨지. 기독교인이 붙여놨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들게 사는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까? 왜 사랑할까? 하나님이요,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그래요. 이 리모컨이 1,000원짜리 값이면 1,000원짜리만큼 사랑해요. 이게 1억 원짜리면 1억 원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값이요, 값.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속죄라 그래요. 속죄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일 없고 뭐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피값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괜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신앙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자격 없고 이런 거 여러분 사실 그거 신경 안 쓸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도 괜찮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면 아멘이죠. 근데 질문해 볼게요. 아빠가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더 사랑해요. 저도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딱 증명이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아니 자식이 굶는데 엄마는 그냥 잠을 못 자더라고요. 나는 잠자. 그리고요 군대를 갔는데 보니까 엄마는 그 다음부터 울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울어. 그냥 막 울어. 애 흔적만 봐도 울어. 그냥 막 울어. 그냥. 저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더 사랑하느냐? 엄마가 더 사랑해요. 왜 그런가? 엄마가요 피를 흘려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철이 지금도 없지만 제 아들 둘인데 둘째 놈 날 때는 좀 여유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식들 말이야 자기 혼자 컸다고 그러고 나중에 효도도 안 하고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효도하며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요거 그래서 이제 이게 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막 조금 있더니 막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좀 더 있어야 된대. 나는 안절부절인데 그래요? 얼마큼 한참 더 있어야 돼요. 하도 봐서 알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자식들이 자기 혼자 컸다고 안 그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너 이렇게 해서 낳았어.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제가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막 찍었어요. 여보, 막 삐 뒹굴르고 막 뒤집어쓰고 그런데 입을 더 집어서 여보 사진 보여줘야 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철이 없는 거죠. 얼마만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교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잘 알잖아요. 10달 동안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려면 10달 동안 고생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안고 일어서고 먹고 행동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또 날 때는 또 얼마나 막 사경을 애매가면서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온 가족이 실제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요. 가족이 차를 타고 아주 그냥 드라이브를 간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러다 강가에 그 차가 곤두박질을 했어요. 다른 차를 피하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강물에서 자기도 위험한데 아들을 구하려고 막 떠내려가는 걸 필사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아들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떠내려가서 그런 사건 뉴스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건진다고 하는 거, 한 생명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목회 초년 시절에 그냥 목회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잘. 그런데 이제 자녀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만히 놀러 다니는데 가만히 그냥 일반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교회 나와서 자기가 막 세례받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써가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케어해줬던, 케어라기보다도 희생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이 전도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 같이 해볼까요? 죽은 영혼. 예,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또 건지는 거야. 죽은 걸 살리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죽은 걸 살려야 되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죽은 걸 살려야 되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건져지는 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지금 종료주의잖아요. 이제 예수님 이번 주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희생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상에서 보면 누가 죽은 자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근데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실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 존재가 본질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존재, 영혼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남편 개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화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육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불멸이에요. 불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영벌이라고 그러고요,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70년, 80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아니에요. 영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부자고 건강하고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착하고 인격적이고 그래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이 없으니까, 단절됐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대한민국 주민등록상에 호적에 이름은 있어서 살아있어. 아직 사망신고 안 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자신이 생명의 본체예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사대교회 신자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씨예요. 씨.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유일한 방법, 대안 해결책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아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복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굿뉴스라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들이 막 소리쳤어요. 보라, 7, 80의 육신에 잠깐 나그네와 행 같은 바람과 같은 화살과 같은 풀과 같은 이런 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잖아, 다. 그렇잖아요. 온 백성에게, 온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7, 80의 한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씨니까, 여기 아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예수 믿게 하시느냐,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배워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 박사학위 받고 이래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래요. 만약 인간의 지혜로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님들, 대학 교수님들 다 구원받게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신대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예수 믿게 하는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이런 거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길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뭐 그런 데든지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준다든지 떡을 준다든지 음료수를 준다든지 주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하잖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 애쓰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난 부끄럽네. 이런 사람도 있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딱 주려고 그러면 이미 저를 피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요새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담백하게 살붙이지 않고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질병이 들었어. 갑자기 꿈에 나타났어. 이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씩 구원시킨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영에 다 알려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 용인에 새 에덴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가서 봤는데 공원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주보지 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보에다 호치케스 찍어가지고 여자 머리띠 나는 팔찌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나 안 믿는 척하고 또 받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여자 머리띠 묶는 거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이게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목사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받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또 이쪽에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목사라고 안 그러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요, 아주 신자들이 하는 소리. 조사에 의하면요, 1년 교회 출석하고 새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노방전도 되고 뭐 개인전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 25%래요.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그 일반 선거운도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뭐 지자체 선거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뭐 신호등 같은 데서 길 같은 데서 막 띠 두르고 막 자기 이름 이렇게 나타내고 막 계속 교통신호 기다렸다가 막 계속 절을 하고 막 인사하고 또 무슨 행사 때 오면 막 와가지고 언제 봤다고 그냥 막 90도 가지고 모자래 그냥 완전히 숙여버려 막 그리고 인간적으로는요 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막 언제 봤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효과 없을 것 같죠. 또 조사해 봤어요. 그것도요 28%가 효과가 있대요. 28%. 여기도 못 찍고 저기도 못 찍고 누구 찍을까 할 때 표정 태도 이거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 자신이죠. 성부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했어요. 그죠? 그 희생한 거죠. 또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물론 중간에 막 갈등이 있어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희생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가?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안 했나? 그랬더니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인데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완전히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고 감화 감동시키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부목사 때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요. 부목사인데도 권사님 장로님 한번 만나려면 진짜 여전사님한테 다 예약하고 만나야 됐어.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직접 내려오셔 다 만나주셔. 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나 한 사람이 목사가 된 거, 나 한 사람이 직분을 받은 거, 나 한 사람이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구역원이 됐든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순교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서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는 안디옥까지 막 핍박을 하니까 스데반 죽이고 스데반만 죽이지 말고 스데반 같이 열정적으로 그냥 광신자들 다 죽여버리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면서 뭐 했는가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와,
도망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씨가 있는데 불똥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메마른 이 들풀과 같은 또 불을 붙이는 거야. 도망자 신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야, 거기서 도망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너나 잘 믿어라. 네 신세나 잘 봐라. 도망자 신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 기도, 태도, 이걸 보고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말씀을 종합할 텐데요. 전도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전도는 희생이 필요하다. 오늘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라. 500명이 기도하다가 있기 뭐가 있어, 믿기 뭐가 있어, 있기 뭐가 있어, 다 흩어져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 나가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러면서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 하루에 3,000명, 뭐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 신자들이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탄이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핍박이, 끔찍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정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그때 그 핍박자에 있던 일행들도 그걸 보다가 처음에 박수치다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뻐. 그거 보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건 말 수가 없어. 가장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나는 지금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했는가? 얼마만큼 내가 대가를 치렀는가? 지금은 자꾸 하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자서전에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대요. 그래서 14년 동안 자기가 한 걸 자서전에 보니까 매년 할 때마다 평균 14가정씩 전도해요. 14명이 아니고 14가정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140가정을 전도했대요. 대단하죠? 하여튼 여기는 제가 다 알아. 이제 별로 뭐 그 정도가 정말 안 돼. 1억 4천 명 전도했다고 그래야 그러지. 그런데 그 자서전에 보니까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주지사 했었거든요. 주지사 시절에 3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을 일일이 다 만났대요. 그러면서 나는 부끄럽다. 아니, 난 우리 교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연례가정 전도회 갖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근데 3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을 만난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뭐 많아요. 성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수많은 선교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시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최우선 사명, 설교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밥하고 식사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도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진짜지.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는데 좋은 거 먹고 푹 쉬고 몸 관리 잘하고 좋은 음악 듣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인가기도 시키고 구역을 세워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냐. 오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오냐. 화평케 하는 자가 없는데 화평케 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셔서 자기가 희생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원수된 것을 자기가 화평케 되는 희생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희생하는 사람도 없고 화평케 하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자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누워서 어디에 누우냐? 사과. 주렁주렁 맺힌 사과나무 밑에서 맛있게 생겼다. 이야, 그 사과를 따려면 도구도 사용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도 있고 성장도 있고 그렇죠. 추수도 있고 그래야 잘 되는 거고 그래야 배부른 거고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 보내면서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나를 사셨는데 그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평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시간 관계상 성찬식에서 못 부르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리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값없이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